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 말씀은 베드로 후서 3장 8절부터 13절까지 말씀입니다.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사랑하는 자들아, 주께는 하루가 천년 같고 천년이 하루 같다는 이 한 가지를 잊지 말라. 주의 약속은 어떤 이들이 더디다고 생각하는 것 같이 더딘 것이 아니라 오직 주께서는 너희를 대하여 오래 참으사 아무도 멸망하지 아니하고 다 회개하기에 이르기를 원하시느니라. 그러나 주의 날이 도둑같이 오리니 그날에는 하늘이 큰 소리로 떠나가고 물질이 뜨거운 물에 풀어지고 땅과 그 중에 있는 모든 일이 드러나리로다. 이 모든 것이 이렇게 풀어지리니 너희가 어떠한 사람이 되어야 마땅하냐. 거룩한 행실과 경건함으로 하나님의 날이 임하기를 바라보고 간절히 사모하라. 그날에 하늘이 불에 타서 풀어지고 물질이 뜨거운 물에 녹아지려니와 우리는 그의 약속대로 의가 있는 곳인 새 하늘과 새 땅을 바라보도다. 아멘. 시스티나 성당에 있는 천정에 있는 그 그림, 그 천지창조 다 아시죠? 미켈란젤로가 그린 건데, 이 미켈란젤로가 이 그림을 그릴 때 자기가 할 수 있는 최대한의 정성을 다 해서 그린 것으로 그렇게 알려져 있습니다. 그 엄청난 그림을 그리면서 혼자 그렸다 그러는데요. 이 부분적으로는, 그러니까 부분적이라는 게 예를 들면은 구석진 부분이나 사람의 눈길이 덜 갈 만한 곳, 그런 곳은 뭐 적당히 또는 정성을 덜 들여서 그렇게 그릴 수도 있었겠습니다만 미켈란젤로는 그렇게 하지 않았다 그럽니다. 그런 부분까지도 구석진 부분, 그러니까 사람의 시선이 가지 않을 만한 곳까지도 정성을 다해서 뭐 다른 것처럼 잘 보이는 것처럼 그렇게 그렸다 그럽니다. 자, 그걸 지켜보고 있던 어떤 사람이 그 모습이 좀 안 됐기도 하고 너무 힘들게 하니까요. 안 됐기도 하고 뭐 저렇게까지 할 필요 있나 그래가지고 조언을 했답니다. 뭐 그런 곳까지 이렇게 정성을 들일 필요가 있겠습니까? 거기까지 볼 사람은 없으니까 거기는 좀 적당히 하시지. 이렇게 했더니 미켈란젤로가 이렇게 대답을 했다 그럽니다. 정성을 덜 들인 곳이 있다 그러면 그것을 내가 알고 하나님도 아십니다. 자, 미켈란젤로는요 4년 동안에 걸쳐서 이 그림을 그렸는데 천장이지 않습니까? 자세가 어땠을까요? 고개가 뒤로 접겨지면서 하늘을 보고 그린 거지 않습니까? 4년 동안 이렇게 하다 보니까 목과 눈에 장애가 생겼다 그럽니다. 근데 장애가 생겨가면서도 열심히 그림을 그려서 인류 역사의 길이 남을 대작을 완성했던 거죠. 자기 자신의 게으름을 스스로도 용납할 수도 없었겠지만 하나님께서도 다 알고 계시고 하나님께서도 다 보고 계실 걸 생각을 하니까 어느 한 것 소홀히 할 수 없었다. 이렇게 전해집니다. 하나님께서 보고 계신다는 사실을 알고 있으니까 소홀히 할 수 없었다는 겁니다. 오늘 말씀의 제목을 제가 어떠한 사람이 되어야 할까 이렇게 붙였습니다. 어떠한 사람이 되어야 할까. 뭐 바꿔서 말씀드리면 어떻게 살아야 될까 이렇게 해도 될 것 같습니다. 본문 11절에서 가져온 제목인데요. 미켈란젤로를 여기다 비춰보면은 하나님 앞에서 자기 일에 최선을 다하면서 적당주의를 용납하지 않는 방법으로 살았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자, 본문 말씀이 베드로 후서 3장에 속해 있습니다. 근데 이 베드로 후서 3장은 예수님의 재림에 대해서 말씀을 합니다. 우리가 이미 알고 있는 것처럼 예수님께서 재림하시는 때, 예수님께서 다시 오실 때, 그때는 이 세상에 종말이 임하는 때입니다. 이 세상이 끝나는 때죠. 그때에 예수님께서 다시 오시는 때, 세상에 종말이 올 때, 그때 믿는 사람들은 신랑이신 예수님을 맞아서 영광스러운 혼인잔치를 벌이고 그리고 영원한 천국에 주님과 함께 들어가서 살게 될 것이지만 그 자리에 설 수 없는 사람들, 서지 못하는 사람들은 심판의 자리로 밀려나게 될 겁니다. 자, 그럴 때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세상은 어떻게 되는가? 이거 사라져버립니다. 본문 10절에서 물질이 뜨거운 불에 풀어지고 이렇게 말씀합니다. 뜨거운 불에 풀어지고 노아 때는 물이었지만 마지막 때는 불입니다. 그리고 그 말씀을 12절에서 반복합니다.
물질이 뜨거운 불에 풀어지고 이렇게 반복을 한다는 거는요, 확실히 그럴 거라는 걸 강조하고 있는 그런 뜻입니다. 그래서 이게 분명히 그렇게 될 겁니다. 마지막 때에 분명히 그렇게 될 겁니다. 우리 눈에 보이는 이 세상은 불에 의해서 사라질 겁니다. 근데 그 사라지는 방법을 본문에서 물질이 풀어진다 이렇게 표현을 합니다. 풀어진다. 이거 원어를 해석을 해보면은 분리된다. 그러니까 해체된다 그런 뜻입니다. 해체된다. 물질이 해체된다. 그런 뜻의 뜻을 가지고 있는 단어입니다. 물질 자체가 해체돼 버릴 거라는 겁니다. 무슨 얘기냐면 물질을 구성하고 있는 원소 있죠. 원소. 이게 해체돼 버린다는 겁니다. 물질을 구성하고 있는 이 원소들이 서로 연결이 돼서 물질을 구성하는 거지 않습니까? 근데 연결이 풀어져 버리면 그럼 어떻게 될까? 어떤 일이 벌어질까? 이 과학자가 우리로서는 쉽게 상상이 가지 않습니다만 이 세상이 아무튼지 간에 사라져 버릴 거라는 거, 이 말씀하고는 맥이 통하는 겁니다. 과학적인 표현입니다, 이게. 자, 이런 말씀이 성경에 있다는 거, 이 사실을 알고 있는 사람들이 그리스도인들입니다. 세상의 종말이 기어코 오고야 말 거라는 사실을 알고 있는 사람들이 그리스도인들입니다. 그걸 알고 그렇게 될 걸 믿고 있는 사람들이죠. 자, 그렇다면 그걸 알고 믿고 있는 그리스도인, 어떻게 살아야 될까요? 어떻게 사는 게 종말, 그러니까 세상에 끝이 있다는 사실을 알고 있는 사람의 삶이어야지 되겠습니까? 한번 오늘 생각해 보겠습니다. 하나님은 전지하신 분이죠. 온전히 다 알고 계시는 분입니다. 하나님은 모르는 거 없는 분입니다. 과거도 알고 계시고 현재도 알고 계시고 우리에게는 아직 보이지 않는 미래, 가까운 미래, 까마득히 먼 미래 다 알고 계시는 분입니다. 지금 우리가 있는 이곳의 일도 알고 계시지만 이 시간에 지구 반대편에서 일어나고 있는 일, 그것도 다 알고 계시는 분입니다. 알고 계시되 속속들이 알고 계시죠.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의 마음 속까지 꿰뚫어 알고 계시는 분이 우리 하나님이십니다. 자, 근데 하나님께서 그렇게 다 아시는, 전지하실 수 있는 이유 중에 하나가 하나님은 시간의 제약을 받지 않는다는 겁니다. 시간의 제약을 받지 않는 것. 하나님에게는 과거도 없고 하나님에게는 미래도 없습니다. 하나님에게는 현재만 있습니다. 하나님에게 모든 시간이 현재입니다. 과거에 있었던 일도 하나님에게는 지금 있는 일이고 미래에 일어날 일, 우리는 전혀 알지도 못하는 깜깜한 그 일조차 하나님에게는 지금 있는 일입니다. 과거나 현재나 미래가 하나님에게는 전혀 차이가 없다는 겁니다. 과거, 현재, 미래가 하나님에게는 지금 다 있는 일입니다. 하나님에게는 항상 현재만 있습니다. 근데 하나님에게는 현재만 있다는 이 말씀이 사실은 시간의 제약을 받고 있는 우리한테는 이해가 되지 않는 말씀입니다. 그냥 그런가 보다 하는 거죠. 이해 불가능하다는 겁니다. 시간이 흘러가는 속에 우리는 있으니까 말입니다. 자, 그래서 이거를 우리가 이해하기 위해서는 예를 들어서 생각해 볼 수밖에 없는데 그 예도 적합하지 않습니다. 어차피 그 예라고 하는 것도 이 시간 안에 붙잡혀 있는 거니까 말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한번 예를 들어보면 이런 겁니다. 영화나 드라마 같은 것들 우리가 언제든지 다시 돌려볼 수 있지 않습니까? 맘만 먹으면 언제든지 돌려볼 수 있습니다. 왜 그렇게 할 수 있는가? 작품이 완성이 되어 있기 때문이죠. 완성이 되어 있습니다. 처음부터 끝까지 딱 되어 있죠. 근데 그걸 우리가 처음 볼 때에는 그 스토리에 빠져들어가면서 어떤 일이 벌어질지 이거 긴장하면서 보게 됩니다. 그렇지만 다시 돌려볼 때에는 그렇게 안 되죠. 그럴 필요도 없고 그렇게 되지도 않습니다. 왜 그러냐? 알고 있기 때문입니다. 결말을. 그거하고 같다 하고 한번 생각해 볼 수 있다는 겁니다. 영화 속에 있는 인물 입장에서는 앞에 자기한테 무슨 일이 벌어질지 모르고 있지만 영화를 본 사람은 다 알고 있죠. 그 사람 앞에 무슨 일이 벌어질지. 이게 적합한 예가 될지 모르겠습니다만 우리가 영화 속에 등장하고 있는 그 영화 속 인물이라고 가정을 하면은 하나님께서는 그 영화를 만들고 계신 분,
또는 그 영화의 내용을 다 알고서 보시는 분, 이렇게 볼 수 있다는 겁니다. 그리고 아무 때나 어느 장면이나 마음먹은 대로 보실 수 있는 분, 그게 하나님이시죠. 항상 현재만 있다는 겁니다. 다 알고 계시기 때문에. 적합한 예는 아닙니다만 예를 들어서 그렇게 생각해 볼 수 있다는 겁니다. 자, 이 세상에 대해서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그런 입장에 있다는 겁니다. 이 세상을 향해서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그런 입장입니다. 세상을 알고 있기 때문에. 이 세상을 구원하실 메시아가 2000년 전에 이미 오셨고, 그리고 그분이 다시 오실 거라는 거 우리가 알고 있기 때문에 그렇게 되는 겁니다. 2000년 전에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셨던 사실 우리가 알고 있고, 그렇게 죽으셨다가 부활하셨던 사실, 이것도 우리가 알고 있고요. 하늘로 올라가셨던 사실, 그거 알고 있습니다. 과거에 있었던 일입니다. 그리고 올라가시면서 장차 다시 오시겠다 약속하신 거, 이것도 우리가 알고 있습니다. 다 알고 있습니다. 과거와 미래. 그리고 그렇게 예수님께서 다시 오실 때에는 이 세상을 불로 심판하실 거라는 사실까지 우리가 이미 다 알고 있습니다. 성경을 통해서 알고 있습니다. 과거부터 미래까지 우리가 다 꿰뚫고 있다는 겁니다. 미래는 아직 일어나지 않은 일이지만 장차 일어날 일이고 또 분명히 그렇게 될 일이기 때문에 우리는 알고 있는 사람들입니다. 예수님도 믿지 않고 성경도 믿지 않는 사람들에게는 이게 허황된 말일 수 있겠습니다만 2000년 전에 있었던 그 일이 역사적인 사실이었던 것처럼 앞으로 될 일, 이것도 또한 우리 인류 역사 속에서, 시간 속에서 일어날 일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성경에 있는 말씀이, 성경에서 예언됐던 말씀이 과거에 그대로 돼 왔기 때문에 앞으로도 그렇게 될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틀림없이 그렇게 된다는 겁니다. 그걸 믿는 겁니다. 그 일을 주관하시는 분이 하나님이십니다. 시간을 초월해 계신 하나님, 시간 밖에 계신 하나님. 그 하나님은 모든 걸 다 알고 계시는 전지하신 분이시긴 동시에 모든 걸 다 하실 수 있는 전능하신 분이시기도 하죠. 하나님은 전지하시고 전능하신 분입니다. 이 세상을 창조하신 분이기 때문에 이 세상에 대해서 모르는 거 아무것도 없는 분이시고 이 세상 안에서 하나님이 하시지 못할 일 아무것도 없다는 겁니다. 이 세상은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세상이기 때문에 이 세상 안에 있는 시간도 하나님께서 창조하셨습니다. 시간도 하나님의 피조물입니다. 과거에서 현재로 그리고 계속해서 미래로 끊임없이 흘러가고 있는 이 시간, 우리에게는 통제불능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거기서 벗어날 재간은 전혀 없습니다. 근데 그 시간이 하나님의 피조물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 시간도, 우리는 대책 없는 그 시간도 하나님의 통제 안에 있다는 겁니다. 하나님께서는 통제가 가능하십니다. 하나님의 피조물인 시간도 하나님이 얼마든지 컨트롤할 수 있는 거라는 겁니다. 당연히 그렇습니다. 그래서 지금은 우리가 시간이라고 하는 그 울타리에 갇혀서 있습니다만 예수님께서 다시 오시면, 성경에서 예언된 대로 다시 오시면 그 시간도 더 이상 존재하지 않게 됩니다. 이 세상이 사라져버리는 것처럼 시간도 사라져버립니다. 우리가 그 시간의 틀 안에 갇혀 있지 않게 됩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영역인 영원이라고 하는 부분으로 들어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 그리스도인에게는 그 영원이라는 새로운 시간이 기다리고 있습니다. 우리에게는 영원이라는 새로운 시간 개념이 기다리고 있습니다. 과거, 현재, 미래로 불리는 그런 지금 우리가 가지고 있는 그 시간 개념은 없어져 버리고요. 하나님과 더불어 영원한 현재 안에서 우리가 살게 될 거라는 겁니다. 그런 삶이 우리에게 보장되어 있습니다. 그리스도인에게 보장이 되어 있습니다. 우리의 일생도, 그리고 수천 년 이어져 온 우리 지구의 역사도 그 영원에 비하면 아무것도 아닙니다. 아무리 수천 년, 수만 년이라고 해도 말입니다. 수만 년, 수십만 년이라고 해도 눈 깜짝할 새도 되지 않습니다. 그냥 순간이고 찰나고 우리가 표현할 수 있는 그런 정도인데 그것조차도 되지 않는다는 겁니다. 영원에서 바라보는 우리가 가지고 있는 이 시간 개념 말입니다. 그 속에서 우리가 아웅다웅 살아가고 있는 겁니다.
그 보이지도 않는 짧은 시간 안에서 우리가 잘난 체하고 살아가고 있다는 겁니다. 그게 우리들의 한계입니다.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이게 얼마나 우스울까? 우리가 영원에 들어가고 난 후에 하나님과 함께하는 그 영원이라고 하는 새로운 시간 개념 속에 들어가 있을 때 우리의 지금 모습, 시간 안에 갇혀 있는 우리의 지금 모습, 지금 살아가고 있는 우리 모습을 보면 얼마나 부끄러울지. 그 안에서 우리가 어떻게 살아가야 되겠습니까? 신앙생활은 기다림이기도 합니다. 기다림도 시간이죠. 신앙생활은 기다림이기도 합니다. 기다리는 게 신앙생활입니다. 그래서 그리스도인은 기다리는 사람 이렇게 불러볼 수도 있습니다. 하나님의 때를 기다리는 겁니다. 궁극적으로는 예수님께서 오시는 종말의 때를 기다리는 거고요. 그러니까 이 세상의 마지막 때 그걸 기다리는 게 그리스도인이고 가깝게는 우리의 삶 안에서 우리의 일생 안에서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는 때 그걸 기다리는 사람이기도 합니다. 그 기다림 속에서 모든 일들이 우리 앞에 닥치는 모든 일들이 우리가 원하는 대로 되기를 기대하면서 사는 사람들입니다. 우리가 원하는 대로 되기를. 우리가 원하는 일들이 우리가 원하는 대로, 우리가 원하는 때에, 우리가 원하는 장소에서 우리가 원하는 모양으로 이루어지기를 기대하면서 살아가는 게 우리들의 삶이죠. 그게 우리들이 원하는 겁니다. 근데 지금까지 말씀드린 것처럼 그건 사실은 하나님의 영역입니다. 하나님 몫입니다. 우리가 컨트롤할 수 있는 게 아니죠. 하나님께서 작정하신 때에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곳에서 하나님께서 하나님 뜻대로 이루어질 겁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문제가 됩니다. 그런 하나님의 뜻이 다행히 우리 뜻하고 맞아떨어지면 참 좋겠는데 우리가 지금까지 경험해온 바대로 그렇지 않은 경우가 많지 않습니까? 잘 맞아떨어지지 않습니다. 우리가 원하는 거하고 하나님께서 해나가시는 일하고 말입니다. 이게 엇박자가 많습니다. 신앙생활은 그래서 그렇게 맞아떨어지지 않는 것, 이걸 이겨내는 것이기도 합니다. 이걸 경험하는 것이기도 합니다. 내가 원하는 것과 하나님 뜻이 다르다는 걸 경험하는 것, 그걸 이겨내는 것, 이게 신앙생활입니다. 자, 그럼 왜 그렇게 엇박자가 나는가? 왜 맞아떨어지지 않는가? 하나님은 우주 전체를 운영하는 분이죠. 우주 전체를 창조하셨으니까. 스케일이 큰 분입니다. 큰 분입니다. 태초부터 종말까지 시간 전체를 관리하고 운영하시는 분이 하나님이십니다. 그 모든 것의 주인이시죠. 다 알고 계시고 못하실 일이 없는 분입니다. 그런 분이 하나님이시죠. 그래서 그분이 하시는 일이 정답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 정답입니다.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이 완전한 일이고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이 그래서 무조건 옳은 일입니다. 하나님께서 하시는 때가 가장 적합하고 가장 완전한 때고 하나님께서 일하시는 곳, 그곳이 제대로 된 장소입니다. 거기가 올바른 장소입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하시는 게 제대로 된 겁니다. 우리가 원하는 게 제대로 된 게 아니고 말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원하는 대로 되지 않는 겁니다. 우리가 잘못된 걸 구하고 있기 때문에 우리가 원하는 대로 되지 않는 겁니다. 그래서 근데 그게 좋은 거라는 겁니다. 우리가 원하는 대로 되지 않는 거. 왜 그러냐? 우리가 원하는 건 완전한 거 아니죠. 올바른 거 아니고 하나님 거하고 비교해보면 답이 나옵니다. 자, 그럼 여기까지 들으시면은 우리한테는 의구심이 생깁니다. 우리가 항상 가지고 있는 의구심이죠. 그렇다면 하나님께서 당신 마음대로 하실 건데 그럼 우리가 기도할 이유는 뭐고 더 나아가서 우리가 우리 의지를 가지고 우리가 우리 자신의 삶을 산다는 건 그건 무슨 의미가 있는가? 속된 말로 하나님 마음대로 하실 거만 하면 말입니다. 근데 에스겔 36장 37절에서 이런 말씀을 합니다. 에스겔 36장 37절입니다. 주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셨느니라. 그래도 이스라엘 족속이 이같이 자기들에게 이루어 주기를 내게 구하여야 할지라. 그래도 이같이 자기들에게 이루어 주기를 내게 구하여야 할지라. 이게 무슨 말씀인가 하면은요.
하나님께서 정해놓으신 게 있습니다. 정해놓으신 일, 정해놓으신 때 이런 게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정하신 게 있어도 그리고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일이 있어도 그렇더라도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건 우리하고의 협력입니다. 우리하고의 협력입니다. 그냥 우리를 그저 로봇처럼 아무것도 아닌 존재로 그렇게 취급하지 않으신다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작정하시고 예정하셨다고 하더라도 우리가 원하지 않으면 하나님께서도 기다리십니다. 하나님께서도 기다리십니다. 우리한테 자유의지를 주셨기 때문에 강제로 억지로 그냥 끌고 가서 하지 않으신다는 말씀입니다. 좋은 예가 우리가 모세를 통해서 볼 수 있는데 모세를 불러서 애굽에 보내실 때 하나님 모세를 끝까지 설득하셨습니다. 모세를 설득하셨습니다. 설득하다 나중에 화까지 내셨지 않습니까? 화까지 내시기는 하셨을지언정 모세한테 콧뚜레를 끼워가지고 강제로 끌고 가서 일하게 하시지는 않으셨다는 겁니다. 그리고 마침내 모세가 하나님의 그 기다리심에 굴복했을 때, 참고 기다리시는 일에 모세가 마침내 굴복했을 때 놀라운 역사가 일어났다는 거 우리가 알고 있지 않습니까? 하나님의 뜻과 사람의 뜻이 이렇게 엄청난 차이가 있는 겁니다.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그래도 모세가 끝까지 버텼으면 어떻게 됐을까? 우리 상상입니다, 그건. 하나님이 다른 방법을 쓰셨을 수도 있습니다. 사람을 바꾸셨을 수도 있고요. 각자가 상상하실 수 있습니다. 자, 그래서 신앙생활이 기다림입니다. 하나님의 뜻이 내게서 이루어지기를 기다리는 것. 이게 신앙생활입니다. 그렇지만 그때를 기다리지 못하는 게 또 우리 한계이기도 합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우리가 갇혀있는 시간의 틀 안에서 생각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시간의 틀을 우리가 벗어날 수 없기 때문에 그 안에서 생각하기 때문에 참지 못한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때를 기다린다는 거는요, 그 시간의 굴레와의 싸움이기도 합니다. 나를 통제하고 있는 그 시간에게 내가 지지 않으려고 하는 싸움. 근데 사실은요, 우리가 기다린다 이렇게 말씀드렸는데 이 기다림은 우리가 아니고 하나님께서 하시는 겁니다. 모세를 기다리셨던 것처럼 우리는 우리가 기다린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기다리다 지쳤다 이렇게 푸념하기도 합니다. 그렇지만 정작 기다리시는 분은 하나님이시라는 겁니다. 우리가 아니고 말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뜻 안으로 들어올 때까지 우리가 우리 발로 하나님 말씀에 굴복해서 순종하고 그 안으로 들어갈 때까지 기다리시는 겁니다. 안 들어가고 버티는 게 애굽에 가지 않겠다고 버티는 모세의 모습입니다. 모세가 마지못해 굴복하지 않습니까? 근데 그렇게 마지못해서라도 굴복하고 따라가면 어떻게 되는가? 모세는 마지못해 굴복하고 따라가서 위대한 인물, 불세출의 영웅 모세가 됐지 않습니까? 하나님께서 기다리시는 것은 우리 자신을 죽이고 하나님 뜻에 순종하시는 때입니다. 순종하는 때입니다. 우리 자신을 죽이고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는 때, 그때를 하나님께서 기다리고 계십니다. 그때를 애타게 기다리고 계십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엄청난 거, 그걸 주실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심지어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하나님 뜻에 하나님이 기대하셨던 것보다 더 빨리 굴복한다고 하면은 하나님의 계획도 바꿔주실 분입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그렇게 배려하시는 분입니다. 예를 들면 이런 겁니다. 하나님께서 작정하신 때까지도 바꿔주시는데 심지어 종말의 때도 바꿔주십니다. 이 세상이 끝나는 때. 이스라엘 사람들의 전설과 같은 말 중에 이런 말이 있습니다. 잘 들어보십시오. 만약에 단 하루만이라도 이스라엘 모든 백성들이 하나님의 모든 율법을 완벽하게 지킨다면, 이스라엘 전체 국민이 하나님의 율법을 딱 하루만이라도 완벽하게 지킨다면
그렇다면 하나님께서 당장 오셔서 모든 걸 회복해 주실 거다. 이스라엘 사람들이 하는 말입니다. 우리가 새겨볼 만한 말씀이기에 소개를 해드리는 겁니다. 자, 우리한테 기다리게 하시고요. 또 하나님 당신도 기다리시는 거, 이게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기다리게 하시고 기다리시는 거, 이거 하나님 사랑입니다. 때가 되면 당신께서 작정하신 사랑과 자비를 우리에게서 완성하시려고 하는 거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에게서 완성하시려고. 성경에 등장하는 많은 믿음의 사람들이 있죠. 이 사람들은 그 하나님의 때를 만난 사람들입니다. 그 때에 응답한 사람들입니다. 그 중에는 기다리다 지쳐서 우리처럼 실패하는 그런 경우도 있었습니다. 그렇지만 결국은 성공한 사람들이죠. 하나님의 때에 마침내 굴복한 사람들입니다. 예를 들면은 아브라함, 기다리다 지쳐서 이스마엘 만들지 않습니까? 그렇지만 믿음의 조상이 됐습니다. 요셉은 오랜 기다림 끝에 자기를 애굽에 보내신 하나님의 뜻을 마침내 알게 됐고요. 다윗은 망명생활의 혹독함 속에서 하나님의 때를 기다렸다가 메시아의 조상으로 거듭나는 그런 복을 누렸습니다. 자, 이 사람들은 모두 하나님의 기다리심에 응답해서 하나님의 사람으로 완성된 케이스입니다. 마침내 하나님 뜻에 굴복해서 하나님의 뜻, 그 시간 안으로 자기 발로 걸어 들어간 사람들이죠.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이렇게 성장해 가기를 도와주시는 분입니다. 방금 말씀드린 이 사람들이 자신의 능력으로 성공한 거 아닙니다. 자기 발로 들어갔지만 자신의 능력으로 그렇게 한 거 아닙니다. 이 사람들이 하나님을 의지했기 때문에 됐다는 말씀입니다. 하나님께서 의지했기 때문에. 이 사람들이 자기들이 원했기 때문에 하나님께 굴복하기를. 우리가 원하면 하나님께서 함께 해주신다. 이 말씀 드리는 겁니다. 우리가 원해야 해주신다는 말씀 드리는 겁니다. 우리가 원해야. 우리가 원해야 우리와 함께 하시면서 우리를 온전한 자로 만들어 주신다는 겁니다. 그걸 우리가 원해야 됩니다. 우리가 그걸 원할 때까지 오래 참고 기다리시는 분이 하나님이십니다. 우리의 삶이 힘들고 고달픈 것, 우리가 버티고 있다는 증거가 됩니다. 그래도 이스라엘 족속이 이같이 자기들에게 이루어 주기를 내게 구하여야 할지라. 자, 종말을 알고 있고 그 종말을 믿고 있고 그 때를 기다리고 있는 사람이라면 그럼 어떤 사람이 돼야 되겠습니까? 시간의 굴레를 벗고 영원하신 하나님과 함께 사는 영광된 미래를 보장받은 하나님의 자녀가 된 우리는 그럼 어떤 사람이 되어야지 되겠습니까? 짧게 결론을 내립니다. 신명기 4장 4절에서 말씀합니다. 신명기 4장 4절입니다. 오직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께 붙어 떠나지 않은 너희는,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 붙어 떠나지 않은 너희는 오늘까지 다 생존하였느니라. 붙어 있는 게 방법입니다. 하나님께 붙어 있는 거. 요한복음 15장 1절 2절에서 말씀합니다. 요한복음 15장 1절 2절 우리가 잘 아는 말씀입니다. 나는 참 포도나무여 내 아버지는 농부라. 무릇 내게 붙어 있어. 무릇 내게 붙어 있어 열매를 맺지 아니하는 가지는 아버지께서 그것을 제거해 버리시고 무릇 열매를 맺는 가지는 더 열매를 맺게 하려 하여 그것을 깨끗하게 하시느니라. 예수님께 붙어 있는 것, 이게 방법입니다. 예수님께 붙어 있는 게 방법입니다. 말씀이신 예수님과 늘 함께 하는 겁니다. 말씀을 읽고 그 말씀 붙잡고 기도하시면 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저희는 많은 걸 하나님께 요구하면서 살아왔습니다. 그리고 구해도 주지 않으시는 하나님 못마땅해 하기도 했습니다. 기다리다 지쳤다고 투정도 했습니다. 근데 정작 오래 참고 기다리시는 분은 하나님이시라는 거 알게 해주셨습니다. 이제는 간절히 원하오니 마지막 때를 알고 하나님과의 영원한 동행을 아는 자로서 어떻게 살아야 할지 분명히 알게 해주시고 그대로 살게 해주시기 원합니다. 저희를 도와주십시오.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